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칭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칭의와 관계된 내용들에 대한 의미들이 언급이 되어졌던 것을 아마 또 이렇게 깨닫게 되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절정을 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누구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반응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온 세상 속에 주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물 심판을 오늘날의 세례와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물 심판이 노아에게도 두려움으로 여겨졌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의 물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배에 올라서 아유 정말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며 희희낙낙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예고하셨던 심판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물에 휩쓸려가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그는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 그들을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방주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들 가운데 노아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결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가졌을 그와 같은 마음을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지만 될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 즉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에 근거한 결단과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가운데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마땅한 모습들이 바로 그 사람의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실한 표징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받을 당시의 선한 양심에 대한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질 간구임을 3장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후 승천하심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영광의 자리에서의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께 속한 자들에게 품게 하신 선한 열망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있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편에서 행하시고 또한 행하고 있으신 일들에 대한 묘사 이후에 그 결과 우리 편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글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 4장 1절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앞서 언급했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 또한 예수님의 승귀의 상태에서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고 너희들을 의롭게 하셨고 너희들이 의로워져 가는, 거룩하여져 가는 그 일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사역 가운데 행하고 있으시니 라고 하는 의미가 이 1절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있으신 그 일을 상기시켜주며 이 글을 읽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마음, 예수님과의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겸손과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갑옷이 일반적으로 어떤 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 갑옷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엇인가로부터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보호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마도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성화와 또한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그 자신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죄가 너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그 스스로를 지켜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져 가는 것과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범죄함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겸손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성화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고난이 있고 그 고통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이러한 말씀들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죄와 싸우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라. 왜냐하면 그 구원 안에 있는 자, 성화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열심과 그로 말미암는 희생과 고통과 대가의 지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신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변화된 행실의 모습에 대한 말씀들과의 같은 어떤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한글 번역 성경에는 목적의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사실 결과의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전체 문맥에 있어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남은 때를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미들이. 쉽게 정리하자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성화도 죄와 싸우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여 가는 것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실제로 죄와 싸우며 희생과 고통까지 감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전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선한 양심에 대한 간구 가운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바로 3절에 기록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는 달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로서의 구별됨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의 모습은 또 당연한 모습 가운데 더 나아가서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평범한 삶의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마땅히 나타내 보여져야지만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에 있어 필수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기까지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와 같은 유별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혹은 그러한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생활 하냐?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기까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라고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 땅의 재림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그와 같은 했던 말들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너는 어떤 마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불신자들에게나 혹은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을 비방하는 교회 안의 가라지와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이유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의 그들로 하여금 변명치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익숙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자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이 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람들로부터의 대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여러 수치를 경험했으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이 주목하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받으신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주목되어져 있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위한 기도보다 선한 양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지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너무나도 높게 평가하는 것,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 나만큼 고귀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본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지니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분란은 그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의 어떤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충만함이고 겸손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 교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교만의 마음들이 불쑥불쑥 내 마음 가운데 인지되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걸림이 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서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말들인 것처럼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나를 그와 같은 분노 가운데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그 미혹 앞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 그 유혹 가운데
꿋꿋이 버텨내고 그 시간을 또한 잘 흘려넘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이 그리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저 사람은 바보 같다, 정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도 허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정말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유별난 것 같다, 혹은 더 나아가서 마치 저 사람은 꼭 지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비방의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